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찬양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시작할 때부터 이 찬양의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라고 이야기하며 출애굽 시절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나 또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한 가지라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출애굽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 없고, 또 출애굽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건국의 어떤 신화나 그런 내용을 뛰어넘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또한 설명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 너의 후손을 정말로 위대하고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이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죠. 그 약속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그 전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어요. 처음에 이집트에 올 때는 이집트가 망할 뻔했던 위기에서 건져준 이 요셉의 가족이라는 그 신분으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이 강성해지고 위대한 큰 민족을 이루자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자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죠. 억울함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민족이 되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걸어갔다 나오는 것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세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뭐 세례를 줄 때 여기 앞에다 불러 앉아놓고 신앙 고백한 다음에 머리에다가 약간 물을 축이는 걸로 끝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또 겪으셨던 그 세례의 방식은 항상 이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나는 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겨서 죽고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이 홍해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거룩한 민족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민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만 옛날 얘기하고 자꾸만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자꾸만 비토를 놓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광야에 끌고 와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밤과 낮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죠.
알다시피 광야가 사막이 얼마나 또 낮에는 뜨겁고 또 밤에는 춥습니까?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그 높은 그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베풀어 주시고 또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항상 이동할 때 진이 있습니다. 진이. 이렇게 어떤 진영을 이루는데 그 진영의 항상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고 또 성궤가 있는 것이죠. 이 성막과 성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이 백성이 지나다니는 어느 곳, 이 백성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고 2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위대한 사건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출애굽 2세대와도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 이 성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요단강 물이 발목 정도 차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셨던 주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 민족과 함께 있다. 내가 이 민족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만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은 바다 밑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홍해와 요단이라는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길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처럼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어떠한 것에도 자연 만물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가게 되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을 때 산들이 이제 진동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그 진동을 보고 또 그 지진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은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산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뛰노는 것처럼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어놀았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시인은 5절 6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언급하며 묻습니다. 3절 4절 말씀이 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또 4절에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사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5절 6절에서는 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문문으로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다야 요단아 왜 도망하고 물러가느냐? 너희 산들은 왜 뛰노느냐라고 5절 6절에 묻습니다. 시인은 마치 자기가 앞에 얘기했던 것을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해 놓고선 마치 까마득히 모르는 사람처럼 묻습니다. 시인이 지금 바다가 왜 갈라지는지, 요단강이 왜 갈라지는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쭉 기록이 돼 있으니까 느낌이 별로 없는데 이게 다 시고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요단이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고 산들도 막 뛴다, 널뛴다, 춤을 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묻는 겁니다. 이제 회중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바다가 내가 도망가면 어찌 됨이냐,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 됨이냐.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시를 읽고 이 노래를 하는 독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길 바라는 거예요. 말은 질문은 그렇게 하죠. 바다야, 네가 왜 도망가냐? 요단아, 왜 네가 물러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찬양을 하고 있는 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CCC 뭐 여름 캠프 이런 데 가면은 마지막 시간이 이제 백문백답이다. 이제 이런 그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사회자가 이제 질문을 하면 회중이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백문백답. 이제 100개의 이제 백문백답이 아니라 백문일답이죠. 죄송합니다. 이 100가지 질문을 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일으키실 분 누구십니까? 이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중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든지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이 몰라서 질문할까요? 다 알면서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머리로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머리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잊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믿음으로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서 믿음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뭐 답은 뭐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죠. 뭐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질문해도 그렇게 이렇게 말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근데 내 입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이런 거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다시 한번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 실감나게 다가오고 그래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질문하고 답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믿음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뭐하러 다 아는 얘기를 자꾸 묻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5절 6절의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다가 도망가고 예, 또 요단이 뒤로 물러갔다. 근데 왜 그러냐 너희들 이렇게 묻는 거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너희들. 여러분 왜 바다가 누구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왜 요단이 물러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왜 산들이 뛰놉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신자들은 왜 바다가 갈라지는지 모릅니다. 그걸 멀리서 봐도 왜 요단이 갈라지는지 몰라요. 왜 산들이 진동하고 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는 알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저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체험과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다 우연의 일치지. 근데 기도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를 세우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리기도 하시고 한 나라가 무너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후 부시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아닥칩니다. 그러나 그런 광풍이 불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인은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인은 땅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떨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뛰놀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춤추며 뛰노는 것과 떠는 것이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면 누군가에게는 덜덜덜덜덜 떨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춤추는 날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땅도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과 온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반석을 쳐 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도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위대하고 놀라운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면요, 사람 딱 요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덜덜덜덜 두려워 떨든지 아니면 기뻐 뛰놀든지. 예수님께서 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에는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만선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아, 정말 당신 덕분에 고기 이렇게 많이 잡아서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나요? 그렇지 않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다시 재림하게 될 때 누군가는 그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했던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버선발로 나아가 춤추며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악인들과 대적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힘들고 어려우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을 끝까지 붙은 자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시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힘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왕이 되려고 하고요. 학교나 교회에서도, 직장과 사회에서도 왕이 되려고 하는 욕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앞에 바벨론의 왕이 있죠.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 달아나잖아요. 아니, 진짜 목숨이 달아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을 본 게 아니라 그 위의 왕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주인이심을 아는 거예요. 저 절대 권력자들도 그 위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그렇게 해라고 해도 어때요? 안 따르는 겁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굽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얘기해요. 왕의 조서가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도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안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말로만 하죠. 말로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도장이 찍힌지도 알고,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인간 왕에게 무릎 꿇지 않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공회에 끌려갔고 거기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앞에 있는 그 권력자들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물질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자연까지도 하나님 발 아래에 있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